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말씀을 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치유가 되고 이 말씀이 회복을 가져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두어 달 만에 에베소서로 다시 돌아온 것 같은데 앞으로 또 에베소서를 순서에 따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알게 된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신비한 비밀로 남겨져 있는 게 뭘까요? 제가 그 AI죠,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답을 뭐라고 했냐 하면 대서양의 아틀란티스 전설, 이걸 가장 신비한 인류 역사상 비밀로 말을 했습니다. 아틀란티스 들어보셨죠? 신비의 문명. 그래서 영화나 소설 이런 데 보면 단골 주제죠. 근데 이게 그냥 꾸며낸 전설이나 신화쯤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 2025년 현재도 이 아틀란티스를 찾는 탐험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틀란티스 대륙이 신화나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유명한 고대 철학자였던 플라톤 들어보셨죠? 플라톤이 최초로 언급을 했습니다. 플라톤의 책, 대화편이라고 부르는데요. 책을 보면 다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화편이라고 하는데 티마이오스와 크리아티스 한 권이 아니라 두 권에서 아틀란티스를 언급하는데 이렇게 언급합니다. 약 9,000년 전에 대서양 어딘가에 있었던 거대한 섬 국가였고 매우 발전된 문명이었고 큰 군사력을 가지고 대서양 전역을 통치할 정도였다. 근데 자연재해로 인해서 순식간에 대서양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플라톤이면 몽상가가 아닙니다. 고대 최고의 학자고 최고의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지금도 이제 역사상 가장 큰 미스터리인 아틀란티스 대륙을 찾아 탐험가들이 탐험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신비스럽고 가장 최대의 비밀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아니 실제로 아틀란티스가 아니라 정말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 비밀을 말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4절에 그것을 읽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9절에 보면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고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파헤치고 연구하고 탐험해도 알 수 없는 비밀인데 그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요? 계시로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가장 놀라운 비밀을 계시해 주셨다,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에게요. 여러분, 비밀을 아무에게나 알려줍니까? 정말 믿을만하고 진짜 가까운 사람에게만 말하죠. 이거 비밀인데 이러면서 말하는 게 비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소중한 사람인 바울에게 계시로 드러내셨어요.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바울이 그 하나님의 비밀을 정말 소중한 관계인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까지 알려지고 전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로 비밀을 알려주실 만큼 우리를 가깝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연히 그러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정말로 소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여러분 그 비밀이 뭘까요? 그 비밀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반응,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면 감격과 감사가 넘치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게 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 3절 4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4절 읽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계시로 바울에게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이 비밀의 출처는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 비밀의 핵심이 4절에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바울은 이 구약 성경을 줄줄이 꿰는 그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학자. 히브리 성경을 빠삭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의와 평강을,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이 그걸 망쳐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대신에 누구와 가깝게 되냐 하면 마귀와 가까워져요. 하나님의 빈자리를 마귀가 들어와서 차지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탄은 거짓말로, 이간질로, 더러운 일로 인간의 삶을 파괴합니다. 인간 안에 부패한 성품이 자리 잡고 인간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의와 희락과 화평이 다 깨졌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인간이 비참해진 겁니다. 그 비참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비극은 뭐냐면 당사자인 인간은 그 궁극적 운명을 모른다는 겁니다. 또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하거나 변화시킬 힘이 없습니다. 비참함을 모르니까 또 구원이 아예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함을 느끼지 못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형벌을 받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근데 그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이 깨뜨린 그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구원 계획이 하나님 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비밀. 그 구원 계획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로 쫙 뚫린 겁니다. 인류의 역사가 뚫렸어요, 바울에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본문의 이 비밀이란 이 핵심 단어가 헬라어로 하면 미스테리온입니다. 여기서 이제 미스테리라는 영어 단어가 나온 건데, 이 단어가 주로 거짓 종교 우상 숭배에 쓰이던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요, 에베소라는 도시는 굉장히 고대에서 큰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아데미라는 여신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봤죠. 아르테미스 여신. 온통 이 아르테미스 여신상이 사방의 천지입니다. 작게 만들어서 막 품에 품고 다니기도 하고, 신주단지 무엇이든지 사서 집에다 놓고 절하기도 하고, 엄청나게 거대한 그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 중앙에 있고, 지금도 그 세계 7대 불가사의로 구분이 됩니다. 그 건축물이. 그게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규모를. 그 아데미 숭배, 아르테미스 여신 숭배에 무스테리온이라는 비밀이라고 불리는 입문식이 있었습니다. 입문식이. 근데 바울이 그 무스테리온, 그 비밀이라는 단어를 거리낌 없이 가져다가 어디에 쓴 겁니까?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복음에 사용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에베소를 지배하는 그 아르테미스 여신의 비밀 입문식, 그 외에 우상 숭배자들이 비밀이라고 했던 그 모든 게 진짜 비밀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비밀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러니 비밀이랍시고 뭐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와와 경탄하면서 그 속에 막 기웃거리고 뭐 했던 아데미 여신, 그 잡신들, 이거 다 웃은 일이니까, 웃기는 일이니까 집어치우고, 오직 하나님만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어져요. 5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지금 역사를 둘로 나눕니다.
이 비밀이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대에는 알리지 아니했습니다. 둘로 나뉘죠. 알려진 세대,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또 이 모든 것, 이 복음, 이게 성령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계시된 겁니다. 드러난 겁니다. 근데 모두에게 알려진 게 아니라, 다 알려진 게 아니라 다른 세대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않으셨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태도는 뭐겠습니까? 감사와 찬양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인사하자마자 찬송하리로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그렇게 감사와 경탄을 한 겁니다. 찬양을. 특별한 자들, 택한 자들에게만 알려졌으니까. 모두 믿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택한 자들만 믿게 된 거예요. 믿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청년 시절, 이렇게 중고등학교 청년 시절에 궁금한 게 참 많은 아이였는데,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훌륭한 위인들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 또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 복음 전파된 지 우리나라 얼마 안 됐는데 이 사람들 다 지옥 갔나? 근데 신대원 때 제가 이제 조직신학이라는 수업을 듣는데 유모 교수님이라는 분이 제 마음을 어떻게 아셨는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순신 장군이 뭐 이런 분이 구원받았는가 이런 생각할 시간 있으면 하나님이 당신 구원하셔가지고 신학도 삼으시고 주의 종으로 부르신 일에 먼저 감사하고 찬양해라,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맞다, 의심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가 내가 먼저 할 일이네.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거를 자꾸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네. 청년들한테도 이제 그렇게 가르치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고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축복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비참한 우리,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만 알고 있었던 그 비밀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드러냈고, 모든 사람이 아니라 바로 바로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반응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남들 모르는 뭐 요만한 투자 정보 하나만 알아도 막 흥분하는 우리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복음의 비밀인데 가만 보면 별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영원한 생명, 천국과 지옥에 관한 정보, 비밀인데도 감격과 감사가 없습니다. 늘 뭐 듣던 얘기쯤으로 치부합니다. 그리고 뭔가 자극적인 것만 찾아다녀요. 계시록 풀이, 뭔가 자극적인 성경 짜맞추기, 뭔가 자극적인 정치 선동적 유튜브 막 이런 데 열광을 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뭔가 잘못된 겁니다. 이건.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을. 복음의 비밀을 아는 바울은 늘 감격했고 늘 감사했습니다. 감옥에서도 감사했어요. 그 비밀을 가장 친밀한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를 썼습니다. 심지어 이 복음의 비밀이 증거된다면 내가 매여있든지 풀려나든지, 아니 내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감격했고 감사했으면 이렇게 고백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수로 돌아가야 돼요. 다른 데 매여 있지 말고 복음에 매여 있어야 하고 예수께 매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작년 연말부터 탄핵 정부에 지금도 막 여진이 대단하고 힘든데, 제가 처음에도 나눴지만 처음 들었던 생각이, 이 국가도 이렇게 취약할 수 있구나. 우리가 가장 튼튼하다고 믿는 국가도 이렇게 한순간에 어지러워질 수 있구나. 위험해질 수 있구나. 진짜 하나님밖에 없는 거구나. 변하지 않는 건, 흔들리지 않는 건 예수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압니다. 한 발을 딛고 삽니다. 그걸 맛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 입에서 찬양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요.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나를 살리고자 부활하셨다고요. 당연히 우리의 반응은, 그 복음의 비밀을 안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 번째 비밀이고요. 두 번째 비밀은
교회의 비밀이에요. 같이 한번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의 비밀.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복음의 역사를 펼치신다는 비밀을 알면 교회를 소중히 여기게 된다. 아멘. 교회 공동체에게 복음의 비밀을 맡기시고 펼치시는 거예요. 그걸 알면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신 가장 중요한 비밀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복음의 비밀이에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세상이 모르는 비밀이에요. 목사님, 지금 기독교인이 전 세계에서 인구 중에, 종교 중에 제일 많은데 무슨 비밀이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인류를 놓고 보면 퍼센트로 따지면 몇 퍼센트 안 된다고요. 소수에게만 알려진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작은 나라 이스라엘밖에 몰랐고, 이스라엘에서도 소수 선지자들 위주로 알았고, 예수님 오신 후에는 처음에는 막 박해받고 이제서야 이제 막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모르는 비밀이에요. 인류 역사상 소수에게만 알려진. 근데 또 다른 중요한 비밀은 뭡니까? 바로 교회예요. 그 복음의 비밀을 안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가 무슨 비밀 결사단체라도 됩니까? 세상에 교회가 널려있고 우리가 모이는 거 다 아는데 무슨 비밀입니까? 교회가 비밀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6절에 나와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아멘. 그럼 반복돼서 강조되는 단어가 있죠.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모든 조건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게 함께 정신이고 교회의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예배당 건물을 교회로 알지 이 교회의 비밀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가장 견고한 인간관계의 벽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알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과거의 흑백 차별 굉장히 심했죠. 화장실도 흑인 화장실, 백인 화장실 따로 있고, 버스 좌석에도 막 이렇게 정해져 있고, 엄청난 차별이죠. 이걸 우리나라로 한다면 양반과 상놈 어떻습니까? 엄청난 차별이고 넘을 수 없는 벽이죠. 근데 그것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보다는 약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흑인과 백인이 한 버스를 탔거든요. 버스, 좌석은 구분돼 있어도. 양반과 상놈은 어떻습니까? 벽이 있어도 그래도 한 집에 살았잖아요. 한 집에. 양반이 머슴을 부리곤 했지만, 근데 유대인은 이방인과 아예 상종을 안 했습니다. 상종을. 가까이 교제하면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금기예요, 금기. 근데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 함께하는 모임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교회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에베소서 편지를 읽는 처음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 교회입니까? 그 교회가 세속도시 한복판에 있는 에베소라는 큰 도시에 있는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물론 이제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도 몇 명 있었겠지만, 함께 있었겠지만, 근데 이방인들이 훨씬 많은 교회였습니다. 당연히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겠죠. 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교회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절대로 유대인, 이방인으로 갈라져서 뭐 이것저것으로 갈라져서 각을 세울 수 없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다.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이방인 유대인 원수였는데 십자가로 소멸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졌다는 거. 피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보혈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 말은 교회가 엄청난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희생 위에. 피 위에 세워졌어요. 예수님의 피.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교회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까? 교회가 있어라. 교회가 있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 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복음의 비밀을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타락했네, 엉망이네, 뭐 아무리 비판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 선포됩니다. 여전히 교회를 통해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가 타락했고 교회가 세속에 물들었고 그런 면 있죠. 겸허히 수긍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복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도 온 세상에 차별 없이, 조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가 유일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심지어 동호회도요, 동호회비 있고 취미 맞아야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모든 단체가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고향 같아야 되고요, 동창회는 같은 학교 나와야 되고, 심지어 백화점도 멤버십이 있어야 적립해주고 할인해줍니다. 조건 없이 그냥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오면 돼요. 그냥 와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면 세례를 줍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계시된, 드러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이어지고 연결되는 공동체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비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 비밀에 대한 바울의 놀라운 선포 우리가 이미 봤지만 에베소 2장인데 한번 찬찬히 다시 한번 가슴 떨림으로 한번 읽어보죠. 에베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식구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 다른 우리가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같은 언어를 하고 같은 뜻과 같은 생각을 품고 천국이라는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같은 장소에서 예배하고 같은 일과 같은 사역을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전혀 다른 배경, 전혀 다른 인생 경험,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함께 갑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비밀. 놀라운 거죠. 제가 우리 앞에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 많이 계시고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딱 보면 때론 놀라요. 모든 수고와 헌신 무슨 보상이 따릅니까? 무슨 대가와 이익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밑에서 우리 각 부서마다 아이들 다 예배드리고 거기 몇십 명의 선생님들이 다 섬기고 무슨 대가와 이익이 있습니까? 오히려 일하고 욕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욕 안 먹는 비법을 제가 알려드릴까요? 주일에 예배당 오지 마시고요, 혼자 집에서 골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 스마트폰 끼고 그거로 예배 드리셔요. 그럼 욕 안 먹습니다. 아무 봉사도 헌신도 없고 교회에 깊게 관여하지도 않고 누가 우리 교회 성도인지 알지도 않고 그럼 누구도 욕 안 합니다. 근데 이곳에 있는 많은 분들은 그럴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비밀을 알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움직임이 느껴지십니까? 교회는 동사입니다. 동사.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춰 있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유혹이 정말 많은 이 시대에 건강한 교회를 만나는 게 축복입니다. 건강한 믿음의 식구들과 서로 격려하며 예배하며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교회를 위해 많이 기도하셔야 되고 이미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감사하시면서 교회의 비밀을 누리시며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건 제가 좀 뽑아본 거예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꾼의 비밀. 하나님이 은혜로 일꾼 삼아주셨기에 능히 환난도 견딜 수 있게 된다. 아멘. 세 번째, 일꾼의 비밀이에요. 일꾼의 비밀. 7절 보면 7절 말씀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갈래요. 하나는 복음의 비밀이고 하나는 교회의 비밀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 두 가지인데 그래서 제가 두 개로 정리를 하다가 근데 하나를 제가 이렇게 추가를 했어요. 이 바울이 그 복음의 비밀, 교회의 비밀을 자기 같은 자에게, 자기같이 부족한 자에게 맡기셨음을 깨닫고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너무.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감격과 감탄이죠. 자기와 같이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크신 계획의 핵심을,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복음의 비밀, 한 갈래, 교회의 비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비밀을 또 다른 정말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지금 편지를 써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13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 무슨 표현이냐 하면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거든요. 이 편지를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옥중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무렵 로마 감옥에서 한 3년 차 혹은 4년 차 정도 되었을 때요. 4년 가까이 감옥에 있다. 이런 큰 환난과 어려움이죠. 그런데 그 감옥 생활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꾼 삼아주신 기쁨을, 감격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지금 밖에 있는 사람에게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써요. 그게 오히려 영광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꾼된 바울을 놀랍게 사용하셨죠.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후배들을 낳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물게 됐고 결국 하나님의 비밀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게 하셨고 2000년 동안 이어지게 하셨어요. 그 2000년, 100년의 역사 우리 교회도 일부죠. 일꾼의 비밀을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그 감격으로 그 어떤 고난도, 감옥에 있는 것도 기쁨으로 승화시켰던 바울은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늘 상급이 엄청 컸겠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바울만의 특권이냐고요. 바울에게만 허락됐던 특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도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죠.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공동체인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바울처럼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식구가 되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임을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여기는가. 그걸 최고의 복으로 여기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열매가 맺힐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을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 하나님의 일꾼으로 고난을 견디시다가 결국 순교하셨습니다. 순교하셨죠. 주기철 목사님의 그 손자로 알려진 그 주한 장로교회 주승종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분의 긴 인터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해마다 1월 1일이 되면 온 가족 직계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린대요. 근데 부흥회처럼 예배를 드린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애창곡이 있었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찬송은 꼭 부른대요. 그 예배 때. 그 가문에 목회자가 9명이라 목사가 9명이라 다 돌려서 이제 기도 제목 나누고 돌아가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축복하고 복받은 가문이죠. 복받은 가문이요. 다 번성해 있고. 근데 그 축복이 그냥 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인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라는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그의 장남이었던 주영진 전도사님도 장남의 이름이 주영진이었는데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했습니다. 그 옛날에 아버지 죽고 장남 죽고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방 후 1년 만에 또 주기철 목사님의 아내 사모님이 유방암에 걸려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남은 아들들은 막 숨어 다니고 바닷가 염전에서 일하고 그런 고난의 가정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꾼이게 그걸 신앙으로 여긴 거예요. 이긴 거예요. 이런 일화가 그 인터뷰에 나오는데 숙부님이 이제 고생을 하면서 14살 때까지 초등학교도 못 다니고 그랬대요. 그 숙부님 이름이 조광조 장로님인데 그때 이제 이북에 있을 때죠. 북한에. 주기철 목사님 평양 산정원교회를 심호하셨으니까
어머니인 주목사님 사모님은 암에 걸려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을 때고, 그때 북한의 김일성이 사람을 보내서 찾아왔대요, 집에. 그리고 주목사님, 투병하는 주목사님 사모님 앞에 뭔가를 딱 펼쳐놨다고 그래요. 보니까 현찰 다발이만큼과 집문서, 지주들에게 이렇게 빼앗은 표창장도 가져왔대요. 주기철 선생님께서 항일운동하다가 옥사하셨기에 장군님이 내린 하사품입니다. 근데 그걸 보시며 이 병든 주목사님 사모님이, 주기철 목사는 정치운동하신 분이 아니고 다 가지고 가시오. 다 죽어가던 분이 어디서 힘이 났는지 일어나서 다 집어던지고 가라고 확 밀치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린 그 숙부님, 주광조 장로님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어머니 당신은 지금 곧 죽을 텐데, 그 당시 뭐 의료가 발달했습니까? 의술이 곧 죽는데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이거 좀 받으면 남은 가족들 좀 편안히 살 수 있는데, 속으로 섭섭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주목사님 사모님이 아셨는지 광주야 들어와라 하시더니, 섭섭하냐? 물으시고는 내게 줄 유산은 이거다 그러면서 주신 게 성경책이었대요. 그 성경을 가지고 월남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가정사 이야기를 쭉 인터뷰의 스토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뿐 아니라 그 아내인 사모님도 하나님이 은혜로 일꾼 삼아주셨기에 끝까지 견딘 거죠. 결국 믿음의 놀라운 유산을 남겼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게 지금의 그 가문이에요. 지금의 그 가문. 하나님의 일꾼된 것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고난도 견딜 수 있고, 다른 게 아니라 신앙의 절개를 후손에게 물려주고 결국 하나님이 큰 열매를 맺어가게 하십니다. 교회가 이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일꾼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일꾼의 비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는 것처럼 100년 전 어촌마을에 하나님 복음의 씨앗 뿌리시고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신 것도 누군가 복음의 일꾼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압니다. 교회의 비밀을 압니다. 일꾼의 비밀을 압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며 우리가 붙잡고 지킬 것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교회됨입니다. 교회됨. 복음으로 하나님의 일꾼 되었음에 감격하며 세상과 다른 가치를 나는 알고 있구나. 나는 알고 있구나.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 세상이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이게 나에게 주어졌구나.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붙잡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 하나님의 일꾼 되었음에 감격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면 우리 삶에 수많은 어려운 일들 앞으로 닥칠 겁니다. 있을 겁니다. 능히 끝까지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적인 열매를 100년의 역사를 거쳐 우리 교회를 통해 맺으셨다는 것처럼 거기에 우리도 포함되어서 그 풍성한 열매를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을 통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받은 인생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안 우리들 일꾼 되었음에 감사하며 고난과 어려움 견디며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우셔서 결국 승리하는 풍성한 열매들이, 영적인 복락들이 우리의 삶에 이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